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가정의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비로소 저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정말 멋져 보이는 욕설도 배우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헤비메탈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에 친구들이 성인 잡지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친한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애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했고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도 또 선을 베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학교, 집, 교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하게 되었죠. 더군다나 장래의 꿈이 목사라고 했을 때 저의 말과 행동은 더 부자연스러워졌고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이래도 되는가, 그런 죄의식 속에서 늘 헤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속속히 들여다보시면서 네가 이 정도 해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기도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서원한 이후에는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 일들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열정들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에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머리로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이렇게 의심했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고등부 회장도 하고 또 대학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나도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한번 말씀하시면 정반대로 행동해서, 불순종해서 한번 멀리 떠나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참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신앙이 흔들렸고요. 내 이성과 감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많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의 사춘기를 마무리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종교적인 열정으로는 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의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힘이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복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저의 내면 안에서
종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들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 복음 많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신자 때에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배우는 교리 정도다,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인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내면을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로 채우는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능력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주위에서 하나님 사랑해봐라 이렇게 권면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훌륭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명령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사랑은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말씀에 나오니까 또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사랑해보자, 이렇게 혹시 결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재벌가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려고 소개팅 자리를 마련합니다. 주인공은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행사도 참여하고 소개를 받은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님의 결혼하라는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결혼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바람 피우는데 맞바람 피우고, 계략을 또 꾸미고 서로 이렇게 덫을 놓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진행되어야 이제 시청률도 오르고 재미가 더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명령이 진실로 내 마음에 와닿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막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나타난 그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마음속으로 확 와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명령에 억지로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때, 복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또 외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피곤함을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더 품어야지, 더 인내하지, 더 참아야지, 선을 베풀고 절제하고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의 행동과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시고, 야, 너 참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더 관심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사랑은 그저 나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노력들은요, 피상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조금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부터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새로운 종류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갈망으로 움직이는 순종,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즐거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갈망으로 움직이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랑과 갈망,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은요,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 힘겨움,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그 노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으로서의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해서 아들, 딸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인데요. 첫 주일에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에서 힘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또 내 몸을 통제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압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배신자죠. 민족을 배반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반역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한 그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슈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은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라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세리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 키 작은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군중들이 몰려 있을 때 내가 앞에서 좀 보고 싶소 하면은 군중들이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보통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를 위해서는 누구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세리, 죄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저 사람만큼을 위해서는 우리는 배려할 수 없다,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길을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완전히 그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삭개오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 삭개오가 잔치가 무르익고 그렇게 기분 좋게 교제가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자신의 소유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삭개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너 내가 보니까 굉장히 가진 건 많은데 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좀 줘라. 근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기록이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의 보상법이 나오는데 누구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적이 있으면 이렇게 보상하라,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에도 안 나와 있는 일을 지금 삭개오가 했다는 것이죠. 즉 삭개오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같이 식사하자라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지금 용납한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친밀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의 경험들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가 만약 변한다면 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네가 만약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종교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친구 삼으시는 그 모습에 삭개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바리새인을 만들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향신료와 근채로 11조를 드리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몇 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외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종교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리새인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외면적인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공적을 쌓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억울해하고, 항상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틀에 딱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명령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경험, 그 사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라고 말합니까? 성경 암송입니까? 아니면 1시간, 2시간 기도입니까?
아니면 양육을 잘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임했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고 또한 모든 영광과 광채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악한 일들을 멀리하게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먼저 행위가 어떤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살펴보면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자기가 서는 것 굉장히 꺼려합니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함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너 아직 멀었어. 너 주의 일 이렇게 감당하면 너무나 부족해. 더 노력해. 더 배워야 돼.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할 때 명령과 협박을 주로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행동들은요, 외적인 부분들의 변화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빼뜨리고 명령하고, 그렇죠? 어떤 틀에 가두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넌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내면은 너무 피곤하고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구나, 내가 한 것 별로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 마음과 행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 큰아이가 8살쯤 되었고 작은아이가 한 5살쯤 된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놀이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큰아이는요, 놀이터에서 활발하게 친구들을 만나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그렇게 노는데, 둘째는 삐쩍 말라가지고 조용히 혼자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큰 아이가 보란 듯이 그네를 높이 타면서 자랑하듯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타봐. 그네 엄청 재밌어. 하면서 정말 높이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그것을 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네를 타면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많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막 심장이 덜컥 내려가는 것 같고 무섭다, 안 탄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다가 아빠인 제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그네도 무서워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남자가 좀 용감해야지. 높이 그네 탈 수 있도록 아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줄 테니까 한번 그네 타보자. 그래도 아들이 계속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여기서 쭈그려 앉아서 모래 가지고 노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실랑이를 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제가 솔직히 짜증이 좀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를 내면서 명령했습니다. 너 이리 와봐.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펴? 사내애가 겁쟁이처럼 왜 그래? 한번 타. 그때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큰아이가 와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너 겁쟁이 아니야. 우리 그럼 다른 거 탈까? 하면서 동생 손을 붙잡고 저쪽 시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한동안 제가 머리가 멍했습니다. 우리 딸 아이의 얘기가 바로 성령의 음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합니다. 너를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건 두렵다고 하고 이건 무섭다고 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성도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너는 존재 자체로 내 기뻐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나와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사탄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방식과 목적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의 은혜로 내가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인해서 변화받은 어떤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도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는 사실 수치의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자리도 양보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간 수치의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위로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시고 삭개오를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정말로 교만하고 안 바뀔 것 같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명령과
어떤 행위와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니라 이제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과 이웃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